인생이 무너질 때 부처님이 주신 단 한 줄의 해답.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곁에 있던 사람이 영원히 함께할 거라 믿었던 인연이 아무 말도 없이 등을 돌리고 떠나버릴 때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자리에서 커피를 내리고 같은 길로 출근하며 같은 사람들과 웃고 떠들던 날들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동안 쌓아 올린 경력과 명함이 그토록 지켜온 자존심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고 더 이상 갈 곳도 붙잡을 곳도 없는 텅 빈 하루를 마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혹은 수십 년 동안 지켜온 건강이 한 장의 진단서로 산산이 부서질 때가 있습니다. 당연하게 숨 쉬던 공기가 갑자기 너무나 무겁고 앞으로의 하루가 두려워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아니, 과연 다시 살아갈 수나 있는 걸까? 이 질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눈을 감습니다. 현실을 부정하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스스로를 달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모든 것이 무너졌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 절망의 순간 부처님께서는 아주 짧지만 모든 것을 꿰뚫는 한 줄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그 마음을 바라보라. 짧은 문장이지만 그 안에는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우는 모든 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흔들린다는 것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마음이 아프다는 것은 그만큼 사랑했고 그만큼 간절했으며 그만큼 열심히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흔들리는 마음을 억누르려 할 때 우리는 더 깊이 무너집니다. 도망치려 할수록 고통은 우리를 더 세게 붙잡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도망치지 말고 그 마음을 바라보라고. 판단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마주하라고. 오늘 우리는 이 한 줄의 말씀을 천천히 깊이 풀어가며 무너진 인생을 다시 세우는 길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무너짐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였다는 것을. 일부 무너짐을 인정하는 용기. 우리가 무너질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아직 괜찮다는 자기 위안입니다. 그 위안은 처음에는 우리를 지켜주는 방패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방패는 우리의 시야를 가려버립니다. 무너졌음을 인정하지 않는 한 우리는 여전히 무너진 자리에 서 있게 됩니다. 부처님은 상유따니까야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라. 그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이다. 무너짐을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내가 실패했다는 사실을, 내가 잃었다는 현실을, 그리고 그로 인한 아픔을 있는 힘껏 마주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본능적으로 고통을 피하려고 합니다. 뜨거운 불에 손이 닿으면 재빨리 손을 떼듯 우리는 상처와 마주하기보다 피하려 합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손을 떼는 것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상처를 바라보고 그 아픔이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들여다보아야 비로소 치유가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너짐을 부정하며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흘러간 강물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예전의 모습, 예전의 관계, 예전의 안정된 일상, 그것은 이미 흘러간 강물과 같습니다. 그 물을 잡으려고 하면 당신의 손에는 물 한 방울 남지 않고 오히려 허무함만이 가득 차게 됩니다.
무너짐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 강물이 떠나갔음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빈 강바닥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텅 비어 있기에 그곳에는 다시 새 물이 흘러올 수 있습니다. 한 수행승이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비로소 모든 것을 가질 준비가 되었다. 이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무너짐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무너짐이 당신을 더 깊고 넓은 사람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잠시 시간을 내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그래, 나는 지금 무너져 있다. 그리고 괜찮다. 왜냐하면 이것이 다시 서기 위한 시작이니까.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있는 그대로 보기입니다. 그 인정이야말로 회복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2부. 마음이 흔들릴 때 그 마음을 바라보라. 무너짐을 인정한 다음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두 번째 관문은 흔들리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불안, 분노, 슬픔, 후회 같은 감정으로 끊임없이 요동칩니다. 마치 바람 부는 날 호수 위에 있는 물결처럼 가만히 있으려 해도 계속 흔들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흔들림을 멈추려고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멈추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그 마음을 바라보라. 바라본다는 것의 의미. 여기서 바라본다는 것은 단순히 눈으로 관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와 같은 판단을 내려놓고 그저 있는 그대로 마주하는 것을 뜻합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바라보는 순간 그 마음은 더 이상 우리를 끌고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쫓아다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 파도를 해변에서 바라볼 때 우리는 파도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그저 파도가 밀려오고 다시 빠져나가는 것을 지켜볼 뿐입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바라보지 못할 때 생기는 일, 흔들리는 마음을 피하려고 할 때 우리는 도리어 그 마음에 휘말리게 됩니다. 슬픔을 피하려 하면 그 슬픔을 없애기 위해 과도한 행동을 하게 되고, 분노를 피하려 하면 오히려 작은 자극에도 더 크게 폭발합니다. 이것은 마치 어두운 방 한쪽에서 덮개를 씌운 촛불을 무시하려다 그 덮개가 타올라 방 전체를 태우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 비유. 부처님은 이런 마음의 작용을 구름과 하늘에 비유하셨습니다. 마음의 본성은 하늘과 같고 그 위에 드리운 감정과 생각은 구름과 같습니다. 구름이 아무리 짙게 끼어도 하늘은 변하지 않습니다. 구름은 일시적으로 머물다 사라집니다. 마음을 바라본다는 것은 구름에만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그 뒤에 늘 있는 하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실천 방법. 멈춤과 호흡. 흔들리는 마음을 바라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멈춤과 호흡입니다. 마음이 크게 요동칠 때 그 자리에서 단 10초라도 모든 행동을 멈춥니다. 그리고 호흡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그 호흡 속에서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살펴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호흡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들이마실 때는 들이쉰다.
내쉴 때는 내쉰다 라고만 알아차립니다. 이 단순한 알아차림이 마음을 바라보는 첫걸음입니다. 현대인의 마음 바라보기. 우리는 하루 종일 수많은 자극 속에 살아갑니다. 스마트폰 알림, 업무 압박, 관계의 갈등. 이 모든 것이 마음을 끊임없이 흔듭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흔들릴 때 그 마음을 바라보라. 즉, 내 마음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잠시라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버스 안에서, 커피를 기다리는 줄에서, 회의 시작 전 잠깐의 틈에서라도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는 습관을 들인다면 마음은 점점 덜 휘둘리게 됩니다. 바라본 뒤에 찾아오는 변화. 신기하게도 마음을 바라보는 순간 그 마음의 크기는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태산처럼 느껴졌던 감정이 실제로 들여다보면 손바닥만 한 돌멩이에 불과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신비입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을 들여다봄으로써 자연스럽게 그 힘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다시 한 말씀. 흔들림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그 흔들림이 나를 삼키지 않게 할 뿐이다. 흔들리는 마음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곧 무너진 삶 위에 다시 기둥을 세우는 두 번째 걸음입니다. 3부. 고통을 부정하지 말라. 흔들리는 마음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속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고통입니다. 고통은 우리가 외면하고 싶은 것 1순위입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시간이 지나면 다 나아질 거야. 이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마치 고통이 없는 듯이 행동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이 있다. 그리고 이 짧은 선언은 부처님의 가르침 전체를 여는 첫문이었습니다. 부처님의 첫 가르침, 고이 성스러운 진리.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뒤 처음 설하신 법문, 사성제의 첫 번째가 바로 고성제입니다. 이 세상에는 괴로움이 있다. 이것이 모든 수행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괴로움은 단순한 불행이 아닙니다. 태어남의 고통, 늙음의 고통, 병듦의 고통, 죽음의 고통,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하는 고통, 원치 않는 것과 마주하는 고통,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고통. 이 모든 것이 괴로움입니다. 부처님은 고통이 있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치유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고통을 부정하면 생기는 문제. 우리가 고통을 부정하면 그 고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양을 바꿔 더 깊숙이 숨어듭니다. 슬픔을 부정하면 무기력으로, 분노를 부정하면 냉소와 회피로, 두려움을 부정하면 공격성으로 변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마음속에는 점점 더 깊은 골이 패이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물이 새는 배를 모른 척하고 노를 젓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배는 가라앉습니다. 고통을 마주하는 법. 부처님의 방법은 간단하면서도 어렵습니다. 고통을 피하지 않고 마주 앉는 것입니다. 마치 친한 친구와 오랜만에 마주 앉아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듯이 고통과 마주 앉아 그것이 하고 싶은 말을 듣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아픈가? 내가 무엇을 잃었기에 이렇게 허전한가? 이 감정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가? 이 질문들을 차분히 던지고 그 대답을 억지로 만들지 말고 그저 기다립니다. 부처님의 비유. 화살에 2번 맞지 말라.
부처님은 수타니파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화살에 2번 맞지 않는다. 첫 번째 화살은 인생이 우리에게 쏘는 화살입니다. 사고, 병, 이별, 실패. 이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2번째 화살은 그 현실을 부정하고 그 고통을 부끄러워하며 스스로를 탓하는 마음이 쏘는 화살입니다. 고통을 부정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에게 2번째 화살을 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은 나를 성장시키는 교사. 부처님은 고통을 위대한 스승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은 우리가 평소에는 묻지 않는 질문을 던지기 때문입니다. 나는 무엇을 진짜로 원했는가? 무엇이 나를 이토록 의지없게 만들었는가? 나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성장합니다. 실천. 고통과 친해지기.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조용한 자리에 앉아 내 마음속 고통에게 말을 걸어보십시오. 내가 여기 있구나. 너를 인정한다. 이 간단한 인식만으로도 고통은 우리를 덜 움켜집니다. 그 순간 고통은 적이 아니라 나를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드는 친구가 됩니다. 마무리. 고통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변한다. 고통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고통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은 더 이상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 자리는 서서히 지혜와 자비로 채워집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알면 괴로움은 더 이상 괴로움이 아니다. 이것이 고통을 마주하는 참된 길입니다. 사부. 한 줄의 해답. 삶을 세우는 힘. 마음이 흔들릴 때 그 마음을 바라보라. 짧은 한 줄, 그러나 이 말씀은 수많은 경전을 관통하는 핵심이자 무너진 삶 위에 다시 기둥을 세우는 근본 원리입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아들임은 곧 멈춤을 의미합니다. 멈춤에서 오는 힘. 우리가 무너질 때 마음은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후회, 원망, 두려움, 불안. 이 감정들이 마음속에서 소용돌이치며 우리를 더 깊은 수렁으로 끌어내립니다. 하지만 마음을 바라보는 순간 그 소용돌이 한가운데에 작은 멈춤이 생깁니다. 그 멈춤은 마치 격렬한 폭풍 속에 잠시 드러난 고요한 바다와 같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함 속에서만 바른 길이 보인다. 바라본 뒤에 보이는 것. 마음을 바라보면 처음에는 혼란스럽습니다. 수많은 생각이 밀려오고 감정이 뒤섞이며 숨이 가빠집니다. 하지만 계속 바라보다 보면 그 혼란 속에서 패턴을 보게 됩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 두려워하는가? 무엇이 나를 쉽게 분노하게 만드는가? 어떤 상처를 반복해서 건드리는가? 이 패턴을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같은 덫에 걸리지 않습니다. 바라봄은 곧 깨달음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한 줄이 무너진 삶을 세우는 이유. 왜 부처님은 수많은 가르침 중에서 마음을 바라보라는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는 모든 것이 적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마음이 고요할 때는 같은 상황이 오히려 새로운 길의 시작으로 보입니다. 즉, 마음을 바라본다는 것은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보는 눈을 바꾸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비유. 연못의 물. 부처님은 흔들리는 마음을 연못의 물에 비유하셨습니다.
연못이 흙탕물로 흐려져 있으면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물을 건드리지 않고 가만히 두면 흙이 가라앉아 바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바라보는 행위는 흙탕물을 가라앉히는 일과 같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 안에 숨겨져 있던 해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실천 3단계 바라보기. 부처님의 한 줄 가르침을 삶에 적용하려면 다음 3단계를 기억하면 좋습니다. 멈춤. 마음이 요동칠 때 즉시 모든 행동을 멈춘다. 관찰. 호흡과 함께 지금 느끼는 감정을 관찰한다. 아, 지금 나는 두려워하고 있구나. 이해. 그 감정의 원인을 가만히 따라가 본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우리는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바라보는 사람이 됩니다. 마음이 바뀌면 삶이 바뀐다. 흔들리는 마음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현실을 새롭게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절망 속에서도 배울 것을 찾고 상실 속에서도 새로운 길을 발견합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마음을 다스리는 이는 세상을 다스리는 이와 같다. 마음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무엇에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무리. 한 줄의 힘. 우리가 인생에서 수없이 듣는 말들 중 정말로 삶을 바꾸는 것은 이처럼 단 한 줄일 때가 많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그 마음을 바라보라. 이 한 줄을 가슴 깊이 새기는 것, 그것이 무너진 삶 위에 다시 기둥을 세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5부. 삶이 무너질 때 반드시 해야 할 한 가지. 우리가 무너졌을 때 대부분은 다시 붙잡으려 합니다. 잃어버린 사람을 붙잡고, 잃어버린 직장을 붙잡고, 잃어버린 명예와 과거를 붙잡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손에 쥔 것을 놓지 않으면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없다. 놓는 것이 왜 중요한가? 무너진 삶은 마치 무너진 건물과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벽이 서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은 이미 균열이 가고 기둥은 흔들립니다. 그 위에 아무리 새 벽지를 바르고 새 가구를 들여놓아도 결국 그 건물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먼저 허물어라. 먼저 비워라. 그 위에만이 새로운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놓음은 포기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놓는다는 말을 포기한다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놓는다는 것은 더 이상 나를 해치는 것을 내 손에서 내려놓는 것입니다. 잡고 있는 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라면 끝까지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더 깊은 늪으로 끌어내린다면 그 손을 놓아야 합니다. 부처님의 비유. 불타는 횃불. 부처님은 집착을 불타는 횃불에 비유하셨습니다. 횃불을 쥐고 달리면 처음에는 빛이 앞길을 비춰줍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불꽃은 손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손에서 놓아야 합니다. 비로소 불꽃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놓는 법. 3단계. 놓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과 오랫동안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놓음에도 단계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인식. 지금 내가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안다. 점진적 거리두기. 하루 혹은 일주일 단위로 그와 관련된 시간을 줄인다. 감사와 작별. 그것이 내 인생에 있었던 의미를 인정하고 고마움을 전한 뒤 놓는다. 놓음의 기적. 놀랍게도 무언가를 놓는 순간 그 자리에 새로운 것이 들어옵니다. 빈 컵에만 새로운 물을 채울 수 있듯 빈 마음에만 새로운 기회가 들어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제 손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이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니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구나.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한 가지. 지금 이 순간 잠시 눈을 감고 당신이 쥐고 있는 것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살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것입니까? 만약 후자라면 그 손을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놓으십시오. 그것이 무너진 삶에서 다시 일어서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입니다. 마무리. 놓음은 시작이다. 놓음은 끝이 아닙니다. 놓는 순간 당신은 새로운 여백을 얻습니다. 그 여백이야말로 부처님이 주신 새로운 삶의 씨앗이 자라는 자리입니다. 6부. 작은 숨, 작은 걸음에서 시작하라. 삶이 무너진 자리에 서면 우리는 종종 너무 큰 그림을 그리려 합니다. 이제부터 새 인생을 살아야지.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 다시 예전의 나를 되찾겠다. 하지만 부처님은 우리에게 거대한 도약보다 작은 걸음을 먼저 내디디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걸음만이 무너진 삶에서 다시 일어설 지속 가능한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비유, 항아리에 떨어지는 물방울.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항아리는 한 방울의 물로 채워진다. 항아리를 가득 채우는 것은 한 번에 쏟아붓는 폭포수가 아니라 매일 떨어지는 작은 물방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회복도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작은 실천에서 이루어집니다. 작은 숨의 힘. 회복의 첫걸음은 호흡에서 시작됩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그 단순한 행위는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무너진 순간에도 숨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혹은 하루 중 잠시 시간을 내어 호흡을 10번만 세어 보십시오. 들이마실 때 들이쉰다, 내쉴 때 내쉰다 하고 속으로 알아차리십시오. 이 짧은 호흡 명상은 흩어진 마음을 한 곳으로 모아주고 불안한 심장을 차분하게 만들어줍니다. 작은 걸음의 힘. 작은 걸음은 아주 사소해 보이는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아침에 커튼을 열고 햇빛을 받는 것, 차 한 잔을 천천히 음미하는 것, 하루에 5분이라도 감사할 일을 적는 것, 10분간 휴대폰을 멀리 두고 고요히 앉아 있는 것. 이 사소한 행동들이 모여 무너진 마음에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줍니다. 너무 큰 변화를 원하지 말라.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우려는 사람일수록 빨리 나아져야 한다는 조급함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큰 강을 건널 때 발 아래에 돌을 하나씩 밟아라. 돌을 하나씩 밟아가듯 오늘은 단 하루의 평안을 만드는 데 집중하십시오. 내일은 또 내일의 평안을 만드는 것입니다. 작은 걸음이 쌓이면 처음에는 변화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치 새벽의 동쪽 하늘을 바라보아도 태양이 떠오르는 순간이 눈에 띄지 않는 것처럼요. 그러나 어느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숨이 조금 더 깊어졌고 하루가 조금 더 가벼워졌으며 마음이 조금 더 단단해졌다는 것을. 그 모든 변화는 작은 숨과 작은 걸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부처님의 한 말씀, 한 걸음을 내디디면 길이 된다. 당신이 내딛는 첫 걸음은 작을지라도 그 걸음이 쌓이면 당신만의 길이 생깁니다. 오늘은 그 길의 첫날입니다. 숨을 한 번 고르고 작은 걸음을 내딛어 보십시오. 그 순간 회복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7부.
무너짐이 준 선물. 삶이 무너질 때 우리는 먼저 상실을 봅니다. 잃어버린 사람, 사라진 직장, 깨져버린 꿈, 그리고 빼앗긴 평안. 그 빈자리는 너무 커서 다시는 채워질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그 무너짐을 차분히 바라보면 그 안에서 다른 무엇이 자라나고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처님의 말씀. 고통은 위대한 스승.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은 눈을 뜨게 한다. 그 눈은 세상의 참모습을 본다. 우리가 순탄한 길만 걸었다면 결코 묻지 않았을 질문들이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나를 진정으로 지탱하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 사라져도 나는 여전히 살아갈 수 있는가? 이 질문들은 무너짐이라는 선생이 주는 숙제입니다. 그 숙제를 풀 때 우리는 이전의 나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무너짐이 주는 세 가지 선물. 첫째, 자기 이해입니다. 무너짐 속에서 우리는 내가 얼마나 강한지 또 얼마나 약한지를 알게 됩니다. 이것은 평화로운 날에는 결코 알 수 없는 진실입니다. 둘째, 타인에 대한 깊은 연민입니다. 고통을 겪어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눈물 속 의미를 압니다. 그래서 무너진 사람은 다시 일어선 뒤 더 따뜻한 사람이 됩니다. 셋째,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무너짐은 불필요한 것들을 쓸어내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남겨줍니다. 그것은 물질이 아닐 수도 있고 직업이나 지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마음의 평화일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의 비유. 갈라진 땅에 피는 꽃. 부처님은 무너짐을 비에 젖은 갈라진 땅에 피는 꽃에 비유하셨습니다. 마른 땅에는 씨앗이 있어도 꽃이 피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가 내려 땅이 갈라지고 그 틈으로 빛과 물이 스며들 때 비로소 꽃이 피어납니다. 우리의 무너짐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진 틈은 상처처럼 보이지만 그 틈으로 들어온 빛과 물이 새로운 삶을 피워냅니다. 무너짐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 무너짐은 우리를 부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다시 빚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단단하고 더 부드럽고 더 넓은 마음을 얻게 됩니다. 그때 무너진 게 나를 살렸다. 이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날이 오면 당신은 이미 고통을 넘어선 사람입니다. 실천. 무너짐의 의미를 찾는 방법. 기록하기. 무너짐 이후 내가 배운 점을 적어봅니다. 감사하기. 그 상황이 없었다면 내가 배우지 못했을 것을 찾아봅니다. 나누기. 나의 경험을 다른 사람과 나누어 그들의 길을 비춰줍니다. 이 세 가지를 반복하다 보면 무너짐은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 인생을 빛나게 하는 장식이 됩니다. 마무리. 무너짐은 시작이었다. 당신이 겪은 무너짐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당신을 더 깊이 있게 만들기 위한 초대장이었습니다. 그 초대에 응한 사람만이 고통을 선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받은 사람만이 다른 이에게도 빛이 될 수 있습니다. 8부. 다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너짐을 인정하고 흔들리는 마음을 바라보고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쥐고 있던 것을 놓아내고 작은 숨과 걸음으로 다시 시작하고 무너짐 속에서 선물을 발견했다면 이제 남은 것은 단 한 가지, 다시 살아가는 일입니다. 부처님의 말씀. 다시 걸으라.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걸으라. 그 길 위에 내가 있다. 삶이 완전히 무너진 것 같아도 아직 당신에게는 숨이 있고 걸을 수 있는 두 발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을 새롭게 바라볼 눈이 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한 걸음 다시 살아간다는 것은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두려움과 함께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밤길을 걸을 때 어둠이 사라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 속에서도 불빛을 찾아 걸음을 옮기는 것처럼요. 두려움이 있다고 해서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오늘 한 걸음을 옮기는 것, 그것이 회복의 진짜 시작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시작하기, 다시 살아가는 일은 멀리 있는 목표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길게 계획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 나를 무너뜨리지 않을 일을 하나만 선택하세요. 그 하나의 선택이 뭐여? 당신의 삶을 다시 세웁니다. 부처님의 비유. 새싹과 나무. 부처님은 새로운 시작을 막 땅 위로 올라온 새싹에 비유하셨습니다. 새싹은 작고 연약하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나무가 될 힘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당신이 오늘 내딛는 작은 한 걸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 안에는 다시 일어설 모든 힘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 살아가는 사람의 표식. 다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를 붙잡지 않습니다. 그는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압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알아봅니다. 이 세 가지는 무너짐을 거쳐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귀한 표식입니다. 확언. 나는 다시 살아갈 수 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속으로 따라 해보십시오. 나는 무너졌지만 끝나지 않았다. 나는 다시 살아갈 수 있다. 오늘 한 걸음을 내딛는다. 이 짧은 확언은 마음을 다시 일으키는 가장 강력한 주문이 될 것입니다. 마무리. 새로운 길 위에서 당신은 이미 첫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 걸음이 얼마나 작든 그것은 분명히 다시 살아가는 길 위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 길에서 눈부신 햇살을 맞을 날이 올 것이고 때로는 비바람을 견디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압니다. 어떤 날씨 속에서도 다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부처님의 말씀처럼 길은 멀어도 걷는 이는 도착한다. 당신은 다시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함께할 것입니다. 부처님의 한 줄이 건넌 길.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한 줄 말씀, 마음이 흔들릴 때 그 마음을 바라보라. 이 가르침 속에서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우는 길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삶이 무너질 때 우리는 흔히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지혜는 말합니다. 끝처럼 보이는 자리에야말로 새로운 시작이 숨어 있다고. 우리는 무너짐을 인정하는 용기에서 출발했습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바라보며 그 속에 숨은 두려움과 슬픔을 마주했습니다. 고통을 부정하지 않고 그 고통이 전하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손에 쥔 것을 놓아내고 작은 숨과 작은 걸음으로 하루를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무너짐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선물을 발견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지나 이제 우리는 압니다. 다시 살아가는 길은 결코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그 길은 지금 당신이 숨 쉬는 이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당신에게 드리는 부탁. 혹시 지금도 가슴 속에 무거운 돌을 품고 있다면 오늘 밤 잠들기 전 그 돌을 조용히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리고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되뇌어 보십시오. 마음이 흔들릴 때 그 마음을 바라보라. 그 순간 당신 안에 고요한 호수가 하나 생길 것입니다. 그 호수는 앞으로의 길을 비추는 맑은 거울이 되어줄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걷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한 것은 이미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다시 살아가겠다는 결심을 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걸음이 느려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멈춰 서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걸음을 내딛는 그 마음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에서 시작한다. 당신의 그 한 걸음이 당신을 새로운 세상으로 이끌 것입니다. 오늘도 이 길 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걷는 모든 걸음에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함께하기를, 그리고 그 길이 언제나 평안과 복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당신은 다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오늘은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